좋아? 비가 오면 불편하잖아. 우산도 쓰고 다녀. 길거리에서 짚고 네, 고생하셨어. 찾아오시고. 왜 쓰셨구나. 처음 힘들어. 날씨가 좋다 나쁘다 그래요. 비 오면 나쁘다. 겨울에 눈 오면 미끌미끌하니까 좋다. 그런 거 있잖아요. 비가 와야 돼. 그죠? 눈이 와야 돼. 너무 강원이. 비안 오면 우리는 절대 안 나옵니다. 근데도 우리가 비가 오면은 불편해요.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인간들이 생각할 때는 좋아 보이는 것이다. 또 못마땅한 것이 싫어 보이는 게 있어요. 그러나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주신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의 말씀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20장 1절에서 11절. 다 찾으셨습니까? 네. 예. 1절에서 11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저에게 나와서 이르되 여호와여 말씀이 너는 죽을 창피하다.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부르되 여호와여 보아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이르러 가라사대 너는 돌아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을 감으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너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을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나를 15년을 주며 내가 너와 이성을 아수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가나 우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놈이 나으니라.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신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이 말이다.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꼭 10도를 걸러갈 것이니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물러갈 것입니다 하니라.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의 히스기야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입술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지만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తో 점점 멀어져 가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삶인 줄 압니다. 이런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독생자까지 내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다 이루셨다고 하는 그 말씀 속에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 줄 압니다. 바라옵건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의 것이 나를 어지럽히고 세상의 것이 나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하늘의 것이 진정한 소망이 되고 거기에 영생이 있음을 알고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저희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신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말씀으로 산다고 하셨사오니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연장받은 삶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삶에 대해서. 어제 잘 사셨죠? 네. 오늘도 좀 잘 살고 계시죠? 네. 네. 내일도 잘 사실 것 같지요? 아멘. 그렇다면은 우리가 지금 90세, 100세를 사는 시대라고 부르는데 뭐 어제도 그렇게 살았고 오늘도 그렇게 살고 내일도 그렇게 살 건데 90세, 100세 뭐 당연히 살아간다 뭐 이렇게 생각 드시지 않나요? 대단한 일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오늘 이 순간에도 생명이 경각에 달려있는 삶이 있어요. 병원에서 시한부 인생으로 또는 지금 죽느냐 사느냐 기로에 좀 놓여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90세, 100세까지 잘 살아간다고 생각하고 있는 이 시대에 어떤 사람은 왜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냐고요. 그 사람들은 특별히 죄가 많아서 그럴까요? 아직 경각에 있는 사람 놔두고 지금 이 순간에도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불의의 사고로 죽음을 당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젊은 나이에.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뭐 때문에 그렇게 젊은 나이에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형제들의 마음을 참 쓰라리게 하면서 그 생명이 끝나게 되느냐 이거예요. 사람들은 그런 현상을 보면서 참 안됐다. 어쩔 게 운이 없냐. 이렇게 우리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과연 운이 없다, 안 됐다, 이 정도의 얘기로 해서 머무를 일이겠습니까? 그 남의 일이가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겠죠. 내가 지금 그 사건의 현장에 있다고 칩시다. 그럼 어떻게 이해가 되겠어요? 너무나도 황당하고 이건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뭐 이런 한탄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분들은 그죠, 그래, 아이고 또 사고가 나가지고 또 애꿎은 생명 죽었네. 그리고 끝내버리고 우리가 죽게 되면 너무나도 억울하고 분하고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오늘 읽은 우리 히스기야 왕의 얘기가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설명을 해줘요. 명확하게. 히스기야 왕이 이스라엘의 나라가 건국이 돼가지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두 개로 나라로 쪼개집니다. 쪼개지고 난 이후에 남유다에 수많은 왕들이 20명이 넘는 왕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이어져 왔는데 그 많은 왕들 중에서 그래도 신앙적으로 좀 본이 될 만한 사람이 딱 두 사람이 있어요. 요시야 왕과 히스기야 왕. 예, 신앙적으로 좀 본이 될 만한 사람이 지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히스기야 왕인데 이 왕이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죽을 병에 걸린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기도를 하는 거 아니에요.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함께 20장 3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자, 죽게 생긴 죽음을 앞두고 있는 히스기야 왕이 지금 성경에서는 몇 살이라고 제가 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양반이 아직은 죽을 나이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근데 통곡을 그냥 단순히 나 그냥 이대로 죽기는 억울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니? 하나님, 내가 그동안에 선한 일을 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지금 기도로 생명을 연장해 달라고 얘기합니다. 이 자리는 우리의 말로 바꿔봅시다. 우리 배 목사님이나 서 목사님은 뭐라고 기도하시겠어요? 히스기야 왕 말대로 하자면은 하나님, 그래도 제가 목사로 주의 일을 한다고 했었잖아요.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아직은 아니잖아요. 지금 90세, 100세 시대인데 이러고 지금 히스기야 왕이 기도 힘드니까요.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5년의 삶이 연장이 돼요. 우리는 이런 본문을 볼 때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떻게 적용하는가 하면요. 죽을 병에 걸려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생명이 연장이 된다. 네. 더더군다나 살면서 주의 일을 좀 했던 사람들, 예를 들어서 성전을 건축했다든지 선교를 했다든지 구제를 했다든지 교회 일에 열심을 해서 봉사를 했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할 얘기가 많잖아요. 지금 히스기야가 선한 일을 했대요. 선한 일이 성경에서는 선한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그랬으니까 선한 일도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자기가 최선 다했다 이거예요. 그 내용인즉슨 우리가 거슬러 가보면은 우상들, 그 다음에 이방 신들을 섬기는 재단을 무너뜨리고 그것을 그 나라에서 몰아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거든요. 그걸 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만 하나님께서 15년의 생명을 연장을 해줍니다. 연장받은 히스기야가 기분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좋지요. 아이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각 나라의 국가 원수들이 어떤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은 우방국이라면은 또는 주변에 있는 가까운 나라라면은 거기에 대해서 위로의 전문을 보내고 그래요. 또는 사절단들이 와서 문병을 하기도 하고. 지금 히스기야 왕이 병이 죽을 병이 들었다는 얘기를 누가 들었는가 하니 바벨론에서 들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을 당합니다. 그런 것으로 역사적인 사건을 보게 되면 바벨론과 남유다 사이의 관계가 썩 좋았다고 보기는 어렵죠. 바벨론에서 나라가 멸망당한 판국인데 바벨론이 남유다하고 친하게 지냈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워요. 그 사람은 바벨론에서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서 죽을 병에 들었다는 얘기를 듣고 지금 사절단을 보냈는데 그 사절단을 보낸 것은 의도가 명백해 보입니다. 차제에 병문안을 핑계대고 가서 적국을 영탐하자. 저들이 나라가 이제 임금이 죽으면은 왕이 죽으면은 나라가 좀 어지러울 텐데 우리가 가서 어떻게 쉽게 그 나라를 먹어버릴 수는 없을까? 야 가서 잘 살펴봐라. 그리고 지금 사절단을 보낸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우리가 읽은 20장 이 뒤에 보게 되면요 20장 11절까지 읽었잖아요.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함을 듣고 편지와 애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사절단을 보냈다는 얘기죠. 겉으로는 문병이에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니 죽게 생겼다고 그러면 왕이 침상에 누워가지고 숨을 헐떡헐떡 하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미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생명이 15년 연장되고 병상을 떨구고 일어나 있습니다. 사절단이 깜짝 놀랐겠죠. 아니 왕이 죽을 병 걸렸으면 좀 꼴망꼴망 해야 되는데 이게 웬일인가 그랬을 거예요. 히스기야가 아주 당당하게 야 봤지?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소식해줬거든. 그런 어떤 자부심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히스기야가 어떠한 태도를 보이는 거 아니 그 사자에게 이렇게 보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20장 13절 읽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과 단금과 오해로운 기름과 그의 은기와 창고의 모든 것을 그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느니라. 네. 지금 히스기야가 뭔 일을 한 거예요? 사자들에게? 자랑한 거 아닙니까? 내가 왕으로서 내가 정말 너희들이 보여주고 싶은 거 있어. 궁지고 활짝 열고 보물창고 활짝 열어서 창고 개방 해가지고서 화끈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 딴에는 내가 왕으로서 지금 이 나라를 잘 통치하고 내가 이런 대단한 업적을 이뤘다는 것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 가지고 그들에게 자랑을 했던 겁니다. 생각해 봅시다. 지금 히스기야가 죽게 생겼는데 병이 낫고 15년의 생명이 연장이 됐잖아요. 그렇다면 히스기야 마음속에는 무슨 마음이 있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있어야죠. 그래서 사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 내가 죽을 병에 들었는데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사 이처럼 병을 낫게 하고 내 생명을 연장해 줬노라. 이걸 고백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그 고백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가 그동안에 했던 업적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니까요. 우리가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 중한 병에 걸려가지고 병석에 누워있을 때에 목사님들이 찾아가시고 주변에 동료 우리 성도들이 합심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때에 중환병에 걸렸던 분이 낫기만 한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동안에 내가 해놨던 업적을 자랑하겠다고 얘기할까요? 목사님이 신방 가가지고 장로님, 집사님 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땀을 흘려가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랬지만 이 집사님이나 장로님이 목사님, 제가 이번에 낫기만 하면은 제가 그동안에 했던 것 더 늦기 전에 책으로 써가지고 세상에다 자랑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 얘기 할까요? 아니면은 아이고 내가 그동안에는 세상 것 정말 바빠가지고 예배도 좀 군데군데 빼먹고 그죠? 제 일 하는데 제가 좀 꽁무니 빼고 그래서 잘 못했는데 이번에 내가 낫기만 하면은 다 때려치고 주의 일에 100% 헌신하겠습니다. 뭐 이런 생각 안 할까요? 아멘. 아멘 맞아요? 네? 아멘 맞아요? 아니지. 늦기 전에 내가 그동안에 했던 거 늦기 전에 잘 기록으로 남겨가지고 책으로 남기든지 아니면 영상으로 남기든지 해가지고 뭐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죠. 그렇게 해야 돼? 우리가 누구나 저랑 비슷한 생각할 겁니다. 낫기만 하면은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셨는데 내가 그 은혜에 은혜도 보답해야지. 그런 맥락에서 주일 정말로 혼신의 힘을 다해서 내가 해야 되겠다 이 다짐할 겁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다짐을 하고 며칠 지나면은 그 다짐이 언제 할까요? 언제가 없습니다. 그것이고 이제 내가 사탄 났으니까 골프 일주일에 한 번 쳤는데 더 힘내서 2번 치고 만난 집 맛집 그동안에 제대로 못 가봤던 맛집들 싹 더 늦기 전에 다 둘러보고 뭐 이런 식의 삶의 이유가 되는 겁니다. 이것은 누구를 비방하고자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실존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제가 처음에 소도에 뭔 얘기를 했는 거 아니 오는데 비가 오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어요. 사람은 철저하게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요. 제가 종종 쓰는 말입니다만 상대의 죽을 병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에 입술로는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하지만은 마음 한구석에는 측은한 마음이 있지만은 내 손톱 밑에 박혀있는 가시가 훨씬 더 나에게는 고통으로 다가와요. 가시 하나 박혀있는 것이 이것이 사람을 짜증나게 하고 힘들게 안 되니까요. 잘 안 나오니까. 한 번에 쪽 뽑아서 했으면 좋겠는데 이것이 계속해서 걸리적거리고 빠지기 전까지는 아무리 다른 사람이 더 큰 병에 걸리고 심지어 목숨까지도 위협을 받는다 해도 그것보다는 내게 있는 이 걸림돌이 훨씬 더 크게 느껴진다고요. 따라서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장담할 것이 없습니다. 왜 너는 그 모양이냐? 나는 이 모양인데. 그 얘기는 당연히 당신은 틀렸다 이 얘기 아닙니까? 나는 맞고. 그러나 그러한 판단, 그러한 생각이 성경을 보니까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 우리 인간들에게 주어진 생각의 영역이에요. 선악과를 먹어버린 인간들은 철저하게 모든 것을 선과 악을 자기가 분별해요. 선과 악을 나누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선과 악을 내가 판단하세요. 그러면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일까요? 횡단보도를 무단으로 걷는 것은 선입니까? 악입니까?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못한 거죠. 못한 겁니까? 아니 차도 없고 그런데
그냥 건너가도 되는 거 아니에요? 비 오니까 막 건너가? 우리가 살면서 선한 일이냐 악한 일이냐 하는데 횡단보도를 무단으로 건너는 것이 좋지 않은 일인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법으로 그 규정이 있기 때문에 좋지 않은 일이에요. 만일에 법으로 그런 것들이 규정이 없어요. 횡단보도 금만 딱 꺼져 있고 횡단보도를 무단으로 걷는 거에 대해서 뭐 처벌 규정도 없고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이 없으면은 횡단보도 건너도 되고 안 건너도 돼요. 심지어 차가 쌩쌩 다녀서 그 틈바구니를 비집고 건너도 돼요. 법이 없으면. 자기가 할 수만 있다면은. 철저히 인간은요, 자기가 좋은 것이 선이에요. 자기에게 유익이 없거나 자기에게 나쁜 것은 악입니다. 제가 서대 날씨에 대해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날씨가 좋다 나쁘다. 어떤 사람은 비 내리는 날씨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어떤 사람은 비 내리면 짜증이 난다니까. 그럼 비 내리는 것이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결국은 사람에 의해서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천지 만물은 주권자가 누구신고 하니?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이루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볼 때 누군가는 좋다고 그러고 누군가는 나쁘다고 하는 것이 결코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 볼 때는 비 내리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만물이 운행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니까 행하시고 계신다고요. 그러면 피조물이 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은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신다. 그러면 아이고 하나님 비를 내리실 만한 때가 되었군요. 그만한 사연이 있군요.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고요. 비라고 그러니까 실감이 덜 나죠. 내가 아픈 것도 마찬가지예요. 멀쩡했는데 아니 간밤에 잠자리에 들어갈 때는 편안하게 잘 들어갔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는 제가 그러다니까요. 최근에 저녁에 잘 때 분명히 아무 이상 없이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는 허리가 아파서 딸싹을 못하게 되더라고요. 너무 당황되죠. 야 이거 무슨 벼락이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보편적으로 허리가 아프려면은 삐끗하든지 그죠? 무거운 것도 들다가 뭐 무리해가지고 그냥 어떻게 삐뚤하든지 뭐 이런 뭐 인과관계가 있어야지 이해가 되죠. 잠자고 일어났는데 그러니까 인과관계가 없잖아요. 그 잠을 잘못 잤겠죠. 근데 잠을 잘못 잤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왜? 어제도 잤고 그제도 잤고 그 잠 맨날 자는 잠인데 왜 오늘 잠만 하필 잠을 잘못 자냐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을 볼 때 너무나도 당황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 거 아니? 그 일이 나에게 일어났다면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저에게 지금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을 그걸 인식을 해야 돼요. 그 사람이 신자예요. 겉으로 보기엔 다 멀쩡해요. 신자나 안 믿는 사람이나. 겉으로 보기엔 다 멀쩡합니다. 아, 우리 선생님 넥타이 매셨네요. 넥타이매고 양복 쫙 빼입고 그러면 아이 겉으로 보면 다 신사죠. 멀쩡하죠. 그가 믿고 있냐 믿지 않냐 가지고서는 분별이 안 돼요. 그런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어디서 분별이 나는 거 아니? 삶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필요해서 지금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느냐 인식하지 않느냐에 의해서 결판이 난다고요. 저는 종종 질문을 사람들에게 받습니다. 어떤 질문을 듣는 거 아니? 목사님 제가 천국 갈까요? 물어봐요. 그걸 왜 저한테 물어보십니까? 내가 천국에 당신을 넣어주고 뺄 그런 권한이 있으면은 얼마든지 대답해주고 내가 또 그렇게 할 수도 있다. 그런데 나에게는 그런 권한도 없고 내가 그 능력도 없다. 그럼 왜 나한테 그런 걸 물어보냐? 그래도 목사님 잘 아실 것 같아서 그런 모른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떻게 하기는 주님께 물어봐요. 그런데 당신이 천국에 가냐 안 가냐는 누구한테 옆에 사람한테 물어서 확인을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당신이 지금 마음속에 정말로 주님이 당신의 주인이면은 당신은 천국 백성이 맞다. 그런데 주님이 당신의 주인이 아니고
당신이 당신의 주인이면은 그럼 100% 천국 백성이 아니야. 누가 당신 삶의 주인인가가 바로 당신의 소속을 결정한다. 그래요. 대한민국 백성은 대통령이 누구냐고 물어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그래요. 미국 시민한테 대통령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조 바이든이라고 얘기합니다. 한국 국민한테 당신이 대통령이 누구냐고 물으면 조 바이든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다니까요. 내가 천국 백성이면은 당신의 주인이 누굽니까? 물어보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하고 고백을 해요. 네. 잘 아시다시피 세상에 되어지고 나타난 일들 보게 되면요, 한결같이 뭘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니? 네가 인생의 주인공이다. 네가 어떻게 하냐에 의해서 네 인생이 결정이 난다. 너에게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해서 세상에서 주어지는 여러 가지 말들을 보게 되면 다 무엇을 얘기하는 거 아니? 각 개인의 인생의 성공 요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도 내일도 어제도 그 얘기를 가지고 세상은 열심히 얘기를 해요. 그러나 그 성공이라고 얘기했던 것들 한결같이 보게 되면은 결코 인생의 성공을 보장을 못해요. 혹시 그런 거 아신가 모르겠는데요, 운동선수들이 일반인들보다 수명이 짧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운동선수들은 운동하는 거 보면 있잖아요, 무서워서 못 봐요. 배구 선수가 점프를 해서 스파이크를 때릴 때 보면요, 점프를 어마어마하게 높이 뜁니다. 그리고 볼을 내려치는 그걸 보게 되면요, 겁이 나요. 야, 저 볼 맞았다가는 바로 내가 절단 나겠다, 이 생각이 들 정도라고요. 축구 선수가 공을 발로 차잖아요. 그 볼의 위력이 어마어마해서 그 볼에 일반인들 맞으면 그 아래에서 그냥 쓰러집니다. 서있지는 못해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사람들을 건강하다고 얘기해야 될까요? 건강하지 않다고 얘기할까요? 건강하다고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수명이 짧다니까요. 오늘 아무리 건강하다 해도 내일의 건강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네. 그 얘기는 내가 오늘 살았다고 해도 내일 내가 살아야 될 것을 내 마음대로 보장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예. 내 생명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얘기죠. 내가 내 생명의 주인이라면은 오늘 건강해서가 내일 건강하죠. 뭐 특별한 일이 있을 리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취하시면은 꼼짝없이 있는 것 다 내려놓고 부름받아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인식하고 사는 자가 신자예요. 그렇지 않고 하면 된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도 어떤 면에서 능치 못함이 없냐면요, 주의 일이 이루어지는 데서 능치 못함이 없어요. 내가 뜻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데서 능치 못함이 없는 게 아니고 주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을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그 일이 능치 못함이 없다니까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실 때에 계획이 있으셨을 거 아닙니까? 제가 오늘 여기를 오기 위해서 저희 집에서 제가 나섰겠지요. 제가 아무 생각 없이 나섰겠습니까? 이 소망대로 오려고 제가 나섰잖아요. 하찮은 인생이 저도 아무 생각 없이 집을 나서지 않는다니까요. 목적 있고요, 다 생각 있고 움직인다.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실 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아이고 될 대로 되라 그러고 지으셨을 일은 없잖아요. 철저한 계획 속에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준비하시고 이렇게 이루셨어요.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요, 하나님께서 왜 천지 만물을 지으셨는가, 여기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그저 내가 등 따스고 배부르고 오늘은 어느 집 가서 맛있는 식사를 할까, 내일 어디 좀 더 멋진 데 가서 구경 좀 할까, 이 생각을 하실 것이 아니고, 신자라면
하나님께서 무슨 계획을 가지고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그 계획 가운데서 내가 때가 되어서 이 땅에 보냄을 받고 지금 내가 건강이 이렇게 주어져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시고자 하시는가 여기에 관심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놀랍게도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를 해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매불만 꿈꿨던 것이 자나깨나 꿈꿨던 것이 뭐냐면 영생이었어요. 우리도 영생을 꿈꾸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잘 아시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영생을 얻게 하여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다른 말로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성경은 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 뭔 말인지를 유대인들이 그게 듣고 이해를 못 해버리잖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영생관은 철저하게 내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고 그래서 내가 할 바에 의해서 결판이 난다고 생각을 했는데 주님께서는 엉뚱하게 오셔가지고 하신 얘기가 영생을 얻으려고 네가 지금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는구나. 그래서 성경에서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는구나. 그런데 있잖아 그 모든 일들은 너에 대해서 네가 했냐 안 했냐를 묻고 있는 게 아니고 나에 대한 얘기라니까. 그리고 하시는 얘기가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다 이루셨다고 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영생의 문제는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나에게 속해 있다. 내가 너 생명의 주인이다. 오늘 히스기야 왕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있지 않습니까?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사자들한테 딱 자랑을 하고 자기 딴에는 봤지 너희들 허튼 수작하면 안 돼. 아마 이런 생각까지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사자들이 그걸 다 구경하고 돌아가서 나중에 역사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보게 되면은 그 사자들이 들어가서 왕이시여 내가 가서 봤더니요 별것 없습니다. 걔들이요 우리가 쳐들어가면은 바로 며칠 내에 절단 납니다. 그러니까 안심하고 우리가 그들을 먹어도 됩니다. 아마 이렇게 보고 있을 것 같아요. 왜냐고요? 오래지 않아서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남다가 멸망하거든요. 오늘 히스기야가 이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자기가 이루는 업적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한번 봅시다. 열왕기하 20장 16절, 17절, 18절 세 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의 명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나에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정들이 오늘까지 신앙하고 온 것이고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난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자, 사랑을 하고 자기는 마음 뿌듯해하고 있는데 이사야가 찾아와서 왕이시여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왕이 자랑했던 그 모든 보물들 어디로 간다고요? 바벨론으로 옮겨간대요. 다시 말해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그걸 다 뺏어간다는 얘기예요. 거기까지만 해도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 수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 걸음 더 나가서 당신의 아들들 중에서 그 나라로 사로잡혀가서 환관이 된답니다. 4시가 된대요. 웬 벼락입니까? 자기는 지금 죽을 병에서 나음을 입고 새 힘이 생겨서 자기가 이룬 것에 대해서 자랑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주문엄하게 지금 책망하시는 거잖아요. 히스기야야 네가 기껏 죽을 병에서 낫고 생명을 연장해 주었더니만은 하는 일이 네 자랑하게 바꾸구나. 내가 한 일에 대해서는 네가 관심이 없구나. 그렇다면은 네가 자랑했던 그거 내가 싹 해소할 거야. 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만일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기억치 못하고 내가 한 것에 대해서 내가 이룬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 누군지를 모르고 있구나.
네가 이 땅에 올 때 맨손 쥐고 와서 지금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내가 눈동자처럼 너를 지키고 보호해 줘서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인데 너는 지금 그것이 다 네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구나. 이런 질문이 우리에게 던져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에 관심이 있어요. 우리 아까 소령한 목사님 얘기한 거 보니까 뭐 장경동 목사님하고 잠깐 얘기를 했던 모양인데 장경동 목사님이 손으로 몇 명이나 물어보니까 3명이라고 얘기했다고 그래요. 장경동 목사가 속으로 완전히 뒤집어졌을 거예요. 야, 저 친구 정말 제정신이냐. 응? 아까 그거 10,000명은 아니고 그게 무슨 10,000명이 어쨌든 간에 그분이 보기에는 우리 손정호 목사님이 야, 저 친구 참 제정신이 아니다. 내가 이러면서 한국 땅에서는 내놓으라는 목사인데 네가 뭔가인데 나한테 감히 성경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 없었겠냐고 생각이 안 들었겠냐고요. 목사님도 병원에 가버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근데 말입니다. 이러한 담대함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네. 어디서 나오겠냐고. 말씀이죠.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그러한 말씀이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네. 사람인지라 눈치도 보고 싶어요. 누군가한테 무시당하기 싫고요. 괜히 가서 불편한 얘기를 왜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피해버리지 그냥. 그런데 그것을 불편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내가 무시당한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진리를 아는 자가 진정으로 자유한 자가 된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담대히 그 말씀을 던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히스기야가 이 말을 듣고 머릿속이 천근 아마 철퇴를 맞은 기분이 들었던가 봐요. 다른 말로 하면 정신이 번쩍 났어요. 정신이 번쩍 난 히스기야가 이렇게 얘기하네요. 19절, 20장 19절 함께 봅시다. 함께 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일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아니 내가 사는 날에 특별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아멘. 히스기야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야 히스기야 너 자랑했던 거 다 바벨론으로 옮겨갈 거야. 네 아들들 한간에 될 거니까 거기 알아. 억장이 무너졌겠죠. 이런 거 있죠. 우리의 부모님들 가끔 그런 얘기 들었어요.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 아니? 자식들이 싸움이 나가지고 아주 부모의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아니 자식들이 싸움이 나버리니 부모가 어떻게 하냐고 누구 편을 두냐고요. 그래가지고 부모가 하는 얘기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생각나실 거예요. 내가 진즉 죽었어야 되는데 오래 살아가지고 이 험한 꼴을 본다고. 그죠? 지금 히스기야 연장없이 그 자기잖아요. 아니 죽을 병 걸려고 죽었으면 깔끔하게 끝났을 것인데 괜히 15년 연장돼가지고 지금 이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히스기야 마음이 그랬을 것 같아요. 아이고 나 그때 죽었어야 되는데 괜히 살아가지고 지금 이 험한 꼴 당하네. 이 생각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살려놨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습니다. 그리고서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을 연장을 시킵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이걸 보고 깨닫는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가 네 인생의 주인이 네가 아니고 나야. 이것을 온전하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일을 벌이신 거라고요. 네. 그것을 깨달아 버렸기에 히스기야가 여호와 하나님이 선하십니다. 인정합니다. 자기가 이룬 업적 그것도 다 주께서 하신 것이요. 자기의 생명을 연장한 것도 주께서 하신 것이요. 그것을 빼앗아가시는 것도 주께서 하신 것이요. 내 아들이 내시가 되는 것도 주께서 하신 일이요. 그 모든 것들이 다 선하나이다. 우리는 앞에 두 가지만 선하잖아요. 내가 이룬 업적과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해 주는 것만 선하잖아요.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있는 것 뺏어가 버리고 자식이 망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그건 선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얄미운 하나님이에요. 그런 하나님 믿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나왔잖아요.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 자신이 살았던 세월 가운데 태평한 시대가 있었어요. 그것도 선하신 것이고 이제 앞으로 닥쳐올 이 모든 것을 빼앗기고 자식이 내시가 되는 것도 선하신 하나님이라고요. 다른 말로 하면은 내 인생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나이다. 이 고백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앞으로 남은 인생의 여정을 걸어갈 것입니다. 그동안 얼마나 즐거우신 일이 많으셨습니까? 아니면 험한 일 많이 겪으셨나요? 그때 좋을 때 어떤 마음이셨고 나쁠 때 어떤 마음이셨나요? 좋을 때는 야, 하나님이 내 편인 것 같고 굳은 일이 벌어지면 하나님 도대체 주무시나이까? 하나님 왜 나를 외면하시나이까? 뭐 이런 고백 우리 혹시 없으십니까? 지나간 과거는 놔둡시다. 앞으로 펼쳐질 미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렵니까? 좋은 일을 나에게 허락하시면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찬양하고 험한 일, 굳은 일, 피하고 싶은 일 벌어지면 하나님 왜 이러시나이까 하고 원망하시겠습니까? 히스기야의 고백은 죽을 때나 좋을 때나 선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합니다. 이 일이 우리가 정말로 살면서 예수를 믿는 것이야말로 다른 세상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개입을 하신다니까요. 내가 정말로 잘 나갈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데 괜히 하나님 계셔가지고 간섭하시고 불편하니까 이대로 쭉 가면 되는데 뭐 하나님께서 하나님 푹 쉬세요. 제가 지금까지 잘해왔고요. 앞으로도 잘할 거니까 괜히 하나님 여기에 등판하시면 복잡해집니다. 이런 마음 혹시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결코 그 길로 계속 가다가 옆으로 쭉 빠져가지고 예수님하고는 점점점 멀어지는 길로 가는 것 그대로 두고 보시지 않습니다. 그 인생에 개입하시사 풍랑을 일으켜라. 고난과 역경이라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뭘 하려고요? 예수께 돌아오게 하려고요. 우리에게 지금 육신의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까? 삶의 건강한 부분이 있습니까? 사람의 건강가 불편하십니까?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고자 하시는 일입니다. 이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소망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나웠건데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예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